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승호 목사입니다. 저희 정명호 목사님하고는 대학 동기이고요.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했는데 목사님은 이곳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저는 필리핀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삶의 전환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35살까지는 국내 목회용으로 사용을 하셨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전혀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산다든지 또 다른 일들을 한다는 든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6년을 섬기고 이제 사임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물론 어떤 학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후반기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훈련의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따라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 준비하고 있는 상간에 하나님이 저와 저희 아내에게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당장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한 10년, 20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별로 쓸모없다고 하시면 그곳에 건너가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훈련을 마치고 우연찮게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한국의 어느 교회에 부교육자로 들어갔습니다. 2년 한 2개월인가요? 거기서 열심히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다가 거기 계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이 목사, 한번 필리핀에 가보지 않겠나? 목사님, 저는 국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좀 기도해보게. 두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 암만 생각해도 이 목사, 너는 거기 가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영어도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가 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 또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도 한번 깊이 기도해 보게, 그리고 한번 그곳에 갔다 와 보게. 그래서 교회의 허락을 받고 가서 보게 됩니다. 그 땅에서 교회 사역과 또 현지인 사역과 구제 사역, 이런 사역의 부분들을 조금 보면서 제 마음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곳이라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그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다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마음,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저한테 있다면 하나님 이 땅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전 국내용입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고 2008년 12월 23일 아이들과 함께 모든 이삿짐을 다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정말 멋지게, 그리고 정말 보람있게 선교의 사역을, 또 목회의 사역을 진행하다가 7개월 만에 해임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 그러려면 왜 보내셨습니까? 아니 7개월짜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셨나 봐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으니까 저 혼자 있으면 상관없지만 저희
아이들과 아내가 있는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길을 보이실지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이력서를 몇 군데 보냈지요. 근데 몇 군데 보냈는데 딱 한 군데만 그 면접을 보러 오랍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저희 교회 오시지 마시고 그냥 가시지요. 필리핀으로 가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안 간 것도 아니고 가려고 하는데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지고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같이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또 부르시면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목사님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에 운영위원회가 모였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캔슬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하나님, 그러면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 상간에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마음들이 있었고 보여주셨던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과 그곳에 남아있는 한인들에 대한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1년 동안만 제가 가보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는 안 간답니다. 7개월 만에 왔는데 무슨 또 가냐고,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신 게 있는데, 아니 목사가 봤는데 들었는데 어떻게 안 가냐고. 그래서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그래서 그러면 1년 만입니다. 1년 동안만 있다가 오십시오. 그래서 저 혼자 필리핀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만나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4개월, 5개월이 되어졌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저희 아내가 전화를 합니다.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아니 가셨으면 교회를 좀 세우고 사역을 좀 하시고 현지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서가면 제가 만든 교회이고, 제가 앞서서 무슨 일을 하면 제가 해서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목회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이곳까지 와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5개월 정도 현지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어느 아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저를 보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이 하던 그 교회,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하던 모든 선교의 사역을 이제 놓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자리만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지 않으면 교회 문을 클로스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인데 기도해 보시고 알려주십시오. 그때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 방학 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 것이 필리핀 샘물교회입니다. 이제 올해 8월이면 3주년이 되어지는 아주 어린 교회이고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날 모이시는 성도님보다 지금 더 많이 모이셨어요. 저희는 지금 현재 한 40명,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저와 장로님 부부 이렇게 해서 딱 3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3명이 시작하면서 그 장로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은 안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에는 말씀 가운데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정명호 목사님 바른 생활 딱 저기시죠. 예. 저희 학교 다닐 때 바른 생활 사나이가 3명이 있었습니다. 예, 정 목사님과 저하고 우리 미국에 있는 최 목사님, 이렇게 몇 분이 있었는데, 예, 그 가운데 우리 정 목사님이 탑이셨죠. 예. 오늘 얼굴을 뵈니까 그때 얼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스타일 그대로. 예, 정말 멋진 목사님이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또 이곳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필리핀에서도 듣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아름다운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골로새서는 누가 지었죠? 사도 바울이 지었죠. 누구를 위해서요?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에 보면 3절로 8절까지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한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칭찬과 감사였냐면 이 골로새 교회 4절의 말씀을 보면, 저는 다른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소식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은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복음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요일 이 아침에 나오실 정도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이 여러분 가슴에서 불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과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그냥 맴돌고 있는 믿음과 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겠지요. 믿음의 그 모습은 그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보여지는 것이더라고요. 외람되지만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직분을 맡아서 생활하셨고,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집안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그 바울이 전해들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랑이죠. 우리가 너무나 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랑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희 동네에 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길에서 우연히. 권사님 잘 계시지요? 가족들은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길가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며느리가 어떻고 내 아들이 어떻고,
전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그 자녀 그리고 며느리가 지금 너무너무 어렵게 한다를 저한테 막 고자질하면서 목사님 제가 풀지 않으면 답답해서 죽겠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그분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냥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자녀이고 그래도 붙들어 줘야 할, 믿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바로 권사님에게 있습니다. 사실 사랑은 한쪽에서만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완전하지는 않더라고요. 양쪽이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배가가 되고 더 커지더라고요. 저희 필리핀에 있는 교회는요, 한인 교회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한국 분들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필리핀 여성분들이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렇지만 제가 거기서 영어로 통역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있는 여러 그 다문화 가정이죠. 그렇죠?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 여성이 살아가는 그 가정들이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게 왜 좋은 줄 아십니까? 한참 어리고 예쁘고 그런 자매를 얻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밥도 못 얻어먹고요. 그리고 필리핀 남성들은요, 집안일을 참 잘 도와줍니다. 근데 한국 남자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집에서 빨래 하나 제대로 개주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왜 사나 막 이런 마음 드실 때도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들이 드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오지요.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지요. 서로 이해하라고 이 중재를 해도 문화가 다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3년 동안 저희 교회를 부흥케 하셨고, 그 부흥을 통해서 지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필리핀 주변에 있는 4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4교회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함께 가서 그 교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한 곳에 마을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마을을 비탈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완전히 비탈을 지은 곳에 나무로 지었어요. 개들과 함께 살고 닭들과 함께 살고 그곳에 한 40여 가구의 그 가구들이 사는데 정말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가서 아이들 학용품도 주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한국에서 옷들이 오면 또 옷도 같이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해갑니다. 거창하게 어떤 사역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일으켜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역들을 일으키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 안에 마음이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한인교회가, 한인교회에 속해 있는 한인 성도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이들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섬겨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만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셨다면 분명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그 교회가 건강해진 이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 땅에 보여줘서 생명 샘물이 흘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고자 하나님 세우셨으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나 저나 교회 목회를 해가면서, 또 저는 그곳에서 작은 선교회를 해가면서
바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강함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며 신앙의 생활을 끝까지 맞춰가는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 소망의 기도를 이들을 생각하며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전의이시입니다. 전주의시가 아니고 전의시인데 충청도에는 그 전의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본관이 전이고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과 만나면 어디 이씨고 어디 김씨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의 그 삶의 터전 그리고 그 뿌리가 어디냐를 알고 싶어하는 한국인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놀라운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는 일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결정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에 서서 무엇을 위에 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그 생각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일에 더 많은 끌림이 있어요. 안 그런가요? 이 일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지?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 부분은 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뿌리가 근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여러분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겠죠. 내 지갑을 열 때에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누가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실까? 이거보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안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수고하여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그 자녀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잘하지 않았으면 마음에 서운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했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을 때 그 일에, 그 선한 일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기를.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 일들을 해가는데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을 넓히는 것보다 여러분 가슴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심령에 모시기를 위해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망이 더 생깁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이 일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를. 사랑하는 혜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무엇으로 강해져야 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 길 속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인내하게 되기를. 신앙의 길은 늘 기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괜히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들었다 놨다 할 때도 있지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근데 작년까지 굉장히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저 교회는 이단이야 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혜성교회랑 다르지 않은데요. 그런데 뭐 그런 것 가지고도 얘기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혼자 들어가 있을 때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가 1년 뒤에 들어왔거든요.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설립되어지고 난 이후에도 저 혼자 그냥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왜 들렸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은 여자들이니까. 혼자 목사가 와 있는데 이 얼굴에 무슨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조심조심 했는데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고 하나님 주신 기쁨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기쁨이 생기고 인내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지금 혹시 문제들이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딴 것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외면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그래 너 잘하고 있어.
힘내, 내가 네 편이야, 너는 내 아들,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곁에서 도우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혜성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며 그리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지역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생명샘으로 흘려보내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에 사용되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